오늘은요, 사사기 1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 집에 제사장이 된 레위인 청년. 그러고 보니 인사를 안 했네요. 인사들 나누세요. 네, 주변을 돌아서 보시면서 인사들 나누시고. 아이고 추운데 감기도 이렇게 많은데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코로나도 아주 심하게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막 코로나 막 번졌을 때 있죠? 그때만큼이나 심하게 지금 번지고 있답니다. 그러니 마스크도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미 앓고 났으면 괜찮습니다. 네.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청년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치유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청년 때요 성경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멋 모르고 이거 읽었을 때 여기를 딱 읽으면서 야, 미가는 참 신앙이 좋구나. 응? 신앙이 참 좋구나. 집에다가 이렇게 제단도 쌓고 그래서 집에다가 레위인 제사장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봉급도 주고 연봉도 챙겨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고 신앙으로 살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게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위아래 앞뒤 구절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엄청 바르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성경 말씀의 위아래로 다 비춰보면 이게 큰일 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복 받을 만한 일이야. 그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게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가족이란 말은 유다 지파 내에서 이 청년이 제법 그 산지가 좀 됐고 이제 그들의 식구처럼 인식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아니 레위인은요
원래 48개 도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48개 도성이 따로 있고 레위인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땅의 분깃이 없잖아요. 그죠? 땅의 분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그렇죠,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내서 그 11조를 사용해서 레위인들을 챙겨줘야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표현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레위인이 48개 도성인데 여기에 베들레헴은 원래 48개 도성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정해진 48개 구분된 레위인의 도성에서 못 살고 거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근근히 먹을거리를 찾았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먹고 살만하지 않았겠죠. 왜 뒤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 노릇도 하고 제사장도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3개를 말하겠죠. 그죠? 한 벌,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1년에 옷 한 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은 내가 챙겨줄게. 1년에 옷 한 벌 해줄게. 그리고 연봉이 얼마냐면 13개를.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공짜로 거기 있으면서 그냥 무료로 봉사해라,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고.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러니 원래 있었던 레위인의 도성에서 48개 도성에서 그가 못 살고 빠져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 경우였겠으며, 유다 땅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서 그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면 그 땅에 거주할 수도 없었고, 그래 찾을 곳, 거류할 것을 찾아 헤맸는데 미가의 집에 지금 이르러서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서 이르러 보니까, 아니 그냥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뭐 어차피 레위인은 먹을 것만 먹여주면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주고 1년에 입을 옷도 한 벌 해준다 그러고 거기다가 연봉까지 13개를 챙겨준다고 하니까 그 집꼴로 살던 그 레위인 청년은 그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요. 만족하게 생각했다.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무료로 그렇게 거의 봉사하게 됐으니 미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좋냐면 그 다음에 오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복 받을 일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걸 붙잡아야죠.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잘해줬다 그 말이에요, 아들처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누구의 탓이냐는 거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누구의 탓일까? 지금 사실 레위인, 그러면 교회로 보면 누구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큰근히 막 어렵게 살고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요, 일단 비만으로 나옵니다. 비만으로 나와요. 성도들이 워낙 잘 먹여가지고 비만으로 나옵니다. 고생해서 막 못 자고 고생해서 막 부어가지고 비만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시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들이 받는 혜택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잘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만 남았구나. 그런데 자기의 책임을 안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야. 11조의 연금을 구분해서 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목사님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키가 안 되는데 자꾸 전국을 가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좀 어렵죠. 키가 되는 사람이 가는 거죠. 키가 되는 사람이.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도 복을 못 받아요. 그냥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교회 막 개척교회 막 이렇게 있는 것들 많이 보시죠. 목사님들이 구질구질 해가지고 우리 그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니 신발에 바닥이 떨어졌는데 걸어갈 때마다 구두 밑바닥에서 가루가 떨어져서 이렇게 밟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 떨어져 밟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 돈으로 한 것도 아니지, 사실은. 우리 신인정 사모님이, 응? 목사님 자꾸 다리 불편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 신발을 어떻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뭐죠 이게? 상품권. 예. 상품권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목사님을 줬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구두가 16년 됐대. 근데 그거를 구두 뒷굽은 다 닳고, 근데 뒷굽 하나 갈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리고 그러니까 뒤를 띄어내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얇은 스니커즈처럼 그렇게 신고 다니는데 그것도 낡아가지고 바닥이 막 이렇게 가루로 떨어지고 이렇게. 그놈의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주회종을 그렇게 취급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들을 차리셔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뭘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교인들 중에 그렇게 신발 바닥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나 되니까 그렇게 다니지. 아무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신명기에 보면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있다고요.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각종 좋은 기름을 드려라. 곡식을 드려라. 그 다음에 처음 난 것을 구분해서 드리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죄 지었을 때는 또 하나님과 관계가 흐려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고기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레위인이 굶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일단 11조 안 드렸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서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이렇게 너무 팽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몇 집만 회개해도요. 원래 우리가 회개할 게 며칠에 한 번 정도 나와요. 며칠에 한 번쯤 나와요. 아니 소를 드리라 그러면 사실 회개할 게 여러 번 나오면 안 되지. 잘 살아야죠. 우리가 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뭘 드리라 그런다고요? 소나 양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게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드리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맨날 잘못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소잡고 또 그 다음날 회개해서 또 소잡고 해봐. 그럼 집안 꼴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그러다 보면 돈 없어가지고도 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날 거라고. 그 가격이 좀 비싸야. 그래야 죄를 안 짓고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충 막
죄 몽땅 지어도 그냥 공짜로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주님이 다 용서해 줘 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살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계에 있는 아주 많은 분들이 뭐 이쪽 저쪽 할 것 없이요, 뭐 좌우할 것 없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왜 그럴까? 주님이 이 땅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대립하고 왜 이렇게 반목하고 도대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왜 없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쭉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기의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로 자기 일을 섬기고 함께 계엄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같이 다 털어버리고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들 극우 보수층에서는 맨날 이렇게 민주당 잘못했고 이재명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분별이 없을까? 라고 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니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지혜 없는 자처럼 제가 목사님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말을 참고 거의 극우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네, 뭐 어디 가서 뭐 미움받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요, 또 민주당 쪽을 또 생각해 보면 이재명, 그 다음에 원내대표 박찬대인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도 찬성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두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맞냐? 그가 양심을 지켜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게 맞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기네 당에서, 지금 이게 대표하고 원내대표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네 당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 편을 들어서 자기 양심을 따라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어떤 자리에 앉히면 그가 무슨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혔을 거 아닙니까? 너 그냥 대통령 해먹으라고 앉혔을 거,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 해먹으라고 앉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앉힌 것입니다. 에스더가요,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혼자만 살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줄 어떻게 아냐? 네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흘 밤낮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에스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무려 성도라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넘어 봉사를 하게 막 집사도 주시고 하물며 권사도 주시고 막 안수 집사에다가 막 장로까지 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는 그 위치에서 잘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냐고 지금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도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냥 나가면 그냥 죽는 게 원칙입니다. 왕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후궁이. 그런데도 에스더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갈 수 있는, 그래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왕 앞에 못 서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망해가고 있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가졌던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11조를 안 드리고 자기의 재물을 안 드리고 소나 양을 안 잡아서 그냥 그걸로 자기 재산을 지켜가지고 부자가 될 줄로 알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두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 전체가 망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둠 속에 빠져들고 그래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그 자식도 살 수 없는 배경으로 그렇게 끌고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내가 아끼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헌신을 내놓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아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기 성질을 지키려고 내 존엄을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내팽개치면 그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망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해가는 것은요 그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빙글빙글 이렇게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자 화살표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맞죠? 맞죠? 자,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것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 준수에 소홀했습니다. 이거 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가 높아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레위인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레위인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요? 아니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한 현실로 인해 레위인들은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생계를 위해 밖으로 나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하러 나갔어요? 돈 벌러 나갔다 그 말이에요. 먹을 걸 구하러 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레위인들은 예배에 집중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타락의 깊은 수렁으로 다름질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또 다시 게으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레위인의 성읍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밖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니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갔다. 점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라고 처음을 쭉 따져가서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레위인에게 있었어요? 아니죠.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을 섬기는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배의 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로 점점 나아가게 됐다고 보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자기의 수입 중 11조가 나가는 것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리고 레위인들로부터 듣는 말씀도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맨날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 앞에 헌신해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있어야 된다. 맨날 그 얘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맨날 듣는 얘기가 식상했을 것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무에 점점 태만해졌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과적으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주었을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그들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던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은 의견이 같을 때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를 때 나오는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를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에 덤비고 반발하고 불만을 갖고 하는 것은 순종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왔고, 그래서 목사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아프게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회개를 하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걱정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속상하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냥 속상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좀 만들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유익이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를 바른 신앙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미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가는
거처를 찾아 떠도는 한 레인 소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안다. 복 받는 일만 남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미가가 자기가 저지르는 행위가 우상숭배의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줄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가 정성을 다하면 또 우리 집에 그 산당이 있으면 무조건 복은 우리 집으로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고 그대로 되냐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성? 가룟 유다는 진정성이 없을 것 같았습니까?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던 사울은 진정성이 없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히틀러는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까? 그도 진심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떠났던 그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그럼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까? 다 진심이었습니다. 남한을 침략해 들어왔던 북한 공산당은 진심이 아니었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진심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제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가 중요하지 내 마음의 진심을 다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물며 그 진심도 안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것도 아니고 진심도 안 내놓고 요것 다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없는데 뭐요?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정확하게 딱 비추어서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의 이런 행동이 저주와 멸망을 받아 마땅할 일이었는데도 그가 착각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여기까지예요. 잠깐만. 생명과 복 이게 있고 사망과 화 얘는 반대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취할 수도 있고 사망과 화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을 네 앞에 두었다. 계속 갑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마음대로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는 안 되냐면 명령하고 규례하고 법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뭘 명령했는지 알아야 하죠. 뭐가 규례인 줄 알아야 그 규칙을 지키죠. 뭐가 법인 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내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냥 그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갈 길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뭐예요? 요단강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강을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강을 넘었다, 요단을 건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무는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무는 땅, 성도들이 사는 나라. 자,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복을 주실 거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대로 옳은 대로 그냥 그저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그릇된 신앙을 갖게 될 경우에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믿음의 행위로 착각해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성막에 나아가지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회개와 정한 제사의 규례도 지키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저 산당에다가 놓고 복을 빌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주님, 그것만 한다고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아주 흔하게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예수고 뭐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믿으니까 뭐 나도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모든 내용 속에는 누구를 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요. 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도 나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믿음이, 말뿐인 네 믿음이 진심인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진심인지 그 믿음을 증명해라. 나는 행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우린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정상적인 방법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미각처럼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취하고 내 평안을 취하고 내 경제적 부유를 취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처럼 뻔한 사실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무지함과 안구함, 그리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니 보세요, 생명에서 떠나 있다니까요. 그저 흉내를 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 받는 건 좋은데 내가 뭘 내놓는 건 싫은 거예요. 뭘 힘써 막 고생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 마음으로 정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요만큼은 되고 요만큼은 안 되고. 여러분, 종은요 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뭐 하는 거라고요? 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걸 취사 선택해서 요거는 하고 저거는 조금 힘드니까 요건 싫어요.
이런 방식은 종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말씀 행하기 싫어서 스스로 내가 정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질 우상의 형상, 그 썩어질 형상의 우상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섬기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결국 여기 사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도들에 대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얘기.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하게 행동했는데 그 마음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 내가 옳아. 라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나를, 내 새끼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구누구를, 나와 함께 어울리는 친한 사람들, 그렇게 보이고 감싸고 위하고 챙기느라고 나까지도 망해가는 그런 행동들을 결국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뒤편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인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음욕이 서로를 향해 불릴 듯하게 돼서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들이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 보이는 타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마저도 편의대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판단하고 조율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받고 또 이거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털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잘 맞춥니다. 그래서 엄청 신앙이 있는 척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림을 찢어놓고 그 모양에 따라서 내가 다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갖다가 만들면 원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실상 하나님께 범죄하며 반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주시는 길로 그냥 분별 없이 행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분별력 없이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지 내 소견에 바른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는 얘기를 잠언에서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우리가 신앙을 판단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한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결국 보세요. 눈도 마음도 깨닫지 못하는 방향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이것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 하나님이고 뭐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 내 생각을 강조하고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짜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라고 얘기해서 악마의 편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깨갱해야 됩니까?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야죠. 다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마귀들도 꼭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우리는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소년과 미가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앙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그릇된 신앙을 소유함으로 인해 그 행위에 있어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지금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판단을 할 때, 그러면 이들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섬기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올바른 것인지를 항상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람의 판단 기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참남한 일인 것도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모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하며 또 일부는 적대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던 것을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알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복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길들을 주장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이면 우리가 그 어떤 길이라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